어떤 사람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어떤 남자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금요일에 결혼하면 불행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버나드 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디 금요일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불안하다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이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쫙 나가는 게 아니라 왠지 걱정도 되고 불안하다는 거죠.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불안한 티를 안 낸다라는 겁니다. 속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거지 겉은 뭐라 그래요? 나만 믿어. 근데 속은요 떨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남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85% 정도가요 이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역시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라 다 불안합니다. 왜죠? 5분 뒤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걱정을 하다 보면 남자들은 또 어떤 걱정이 되냐면 나이에 따라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30대가 되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우리 아내들이 카드를 막 긁을 때 걱정합니다. 내 능력 바뀐다 자꾸 긁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걱정을 하죠. 40대 남자들은 무슨 걱정을 하냐면 여자들 아내가 밤에 야한 옷을 입고 오면 그런 걱정한답니다. 연령층이 서로 좀 다르거든요. 50대에는 남자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곰국 끓여놓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곰국 끓여놓고 뭐 하죠? 한 3, 4일 뭐 이렇게 가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곰국은 물만 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만 붓고 소금만 있으면 되니까 밥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뭐 끄떡이시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60대에서는 가장 무엇이 불안할까요? 이사 간다는 말. 버리고 갈까봐. 그래서 딱 자기 가방 딱 챙기고 그다음에 어디에 갔냐면 그 조수석에 안 내립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무엇을 제일 걱정이냐면 등산이나 나들이 가자는 거. 그게 걱정이래요. 왜냐하면 놓고 올까봐 고민이랍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남자들이요 이렇게 겉은 이렇게 센 것 같지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저도 뭐 많이는 안 살았지만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들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점점점 이빨이 빠지더라고요. 공통된 게 있는데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용감해지는 거 아시죠? 남성 호르몬이 생기는지 용감해지고 남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겁쟁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소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보셨나요? 남자 할아버지들끼리 외국 여행 갔다 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가요. 겁나서 못 가요. 근데요, 여자분들은 친목회담 뭐다 하면서요, 외국 여행 잘 가요. 그게 이 한국에서는 뭐 남자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해지고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 때가 가장 편안하시나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십니까? 연령층이 여러 층이라서 공통되지 않겠지만, 과연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있을 때 편안하시나요? 학생들은 학교 가면 편안해요? 아니죠. 예, 솔직하군요. 예. 저는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집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뒹굴뒹굴거려도 집에 있고 싶지. 이렇게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주로 거의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곳은 어디냐면 집이라고 하는 거죠. 집에 들어갈 때는 괜히 설레고 이게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쁩니다.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들을 가끔 제가 드렸는데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혼하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친척이 됐어요. 친척이 됐고 큰 집처럼 뭐 작은 집처럼 큰 친척이 되고 점점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울타리가 딱 젖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나갔어도,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곳을 가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오늘은 힘차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든, 아니면 눈 비비며 정신없이 그냥 세수하기 바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뛰어가던 그런 집이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또 엉금엉금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오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또 가고 싶은 곳이고 마냥 있으라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정이죠. 또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또 어디서 그런 모습을 갖느냐 했더니, 왜 이렇게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가 했더니요,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던 곳,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곳이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잘하시던 곳에 거기 다시 들리시게 되었습니다.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옛날 베들레헴은 제가 태어났던 곳이고 이집트는 잠깐 들렸던 곳인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릴 때부터 계속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게도 추억이 담겼던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고향과 같은 바로 그곳으로 향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있게 되었는데, 아침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3년 중에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었고, 동네에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이 청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거 읽진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 보면 2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간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잘하셨던 그 나사렛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회당을 가게 됩니다. 어릴 때 해왔던 행동입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 규례, 16절에 보면 자기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죠. 항상 해왔던 대로 회당을 가게 됩니다. 회당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들이 거기서 모임을 갖는 이유는 바로 바른 어떤 말씀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침 읽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7절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원문상으로 이 상황들을 한번 재현해보면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고 순서에 따라 앉아 계시는데, 회당에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그 두루마리를 건너줍니다. 자, 당시에 이런 모습은 회당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고 질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항상 봐왔던 그런 모습이죠. 대표기도하면 성경 묵독하고, 성경 묵독하면 특성하면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고, 이 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모습도 그대로 있는 모습이죠. 자,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서 예언서 부분을 읽습니다. 다른 랍비가 이제 회당에서 2개의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모세 오경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그날 성경 봉독자의 편리를 위해서 두루마리를 감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봤을 때 무슨 성경이 있었냐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사야서 61장을 핀 게 아니고 그 순서에 따라 이사야서 61장을 읽은 겁니다. 관례대로 정해진 그날 읽을 부분을 읽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인 바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줍니다. 이제 책을 봉독을 했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주고 그 성경을 읽는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제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흐름에 따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전통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즉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존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주목하게 됩니다. 그 20절 말씀을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났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할 것이니까 그 말씀을 무슨 얘기할까 하고 이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그에게 고정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저를 지금 고정해서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저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듣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주목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고정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눈을 고정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봤냐면 바로 2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이 2년 정도 지났고 그 2년 지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라비아와 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신앙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 본 거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사법것이 붙었다. 이런 현수막 붙어있는 거 보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그 마을에 경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을마다 작은 마을이지만 그런 큰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현수막 붙여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또 랍비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분위기도 굉장히 엄숙할 것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했겠죠. 그렇게 주목해서 쳐다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딱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도 유대인도 이렇게 될 거야.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포로되지만 그러나 자유를 눈멀었지만 다시 보게 되고 눌렸지만 자유케 될 거야.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라봅니까? 훌륭한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뛰어난 설교가 내지는 그다음에 어떤 예언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성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완성했다, 성취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처음엔 그냥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읽고 나서 이분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니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할수록 그러면 저 사람이 메시아야?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지금 저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우리 옆에서 봐왔던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요셉의 아들로 보였지 그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으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들으려고 했던 건 어떤 말씀이었나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명언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좋은 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 덕담 내지는 그런 모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해버리니 사람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이하게 여기고 요셉의 아들 아냐?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맞아 이분이 그런 분이야 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뒤이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성령을 부르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어디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원래 어디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포로되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눈물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눌리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포로되기 전에 우리는 자유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멀기 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눌리기 전에, 억눌리기 전에 그들은 정상의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처음 원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인 줄은 모르지만 그 이유의 모습이 바로 포로되고 눈멀고 그다음에 눌린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사야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원래 자유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래 자유인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기름 부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위치 어디입니까? 자유의 자리, 바로 자유였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신년입니다.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1년, 반년 이상 1년 동안 외치고 있는 하나의 단어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년과 회복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다시 우리가 있었던 것, 내 모습이 원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은 죄인이기 전에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있었던 원래의 모습은 과연 어딜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디였을까요? 우리의 원래 있어야 했던, 그리고 있었던 그 모습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요? 심히 기뻐하신.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마음을 가졌고, 거기서 자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의 자리를 벗어나 바로 다른 자리, 저주의 자리, 죄의 자리, 그리고 진노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보고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래의 위치, 원래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위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굉장히 심히 기뻐하셨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심히 기뻐하셨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 돌아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 바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평안한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회복과 성장으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냥 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자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있었던 자리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으로는 위드 지저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함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어디로?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 바로 제자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가야 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 그림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제자를 세우는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자유할지어다 함께 찬양하고, 찬양이 끝난 뒤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이 끝난 뒤에 기도하고 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자유할지어다. 자유와